디모데전서 6장 6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12절. 디모데전서 6장 6절부터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6절 시작.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갖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울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우리가 헌금에 대한 말씀을 나눕니다. 저희 학교 인근에 개성고등학교라고 하는 학교가 있는데 명동성당이 있던 곳에 있던 그 학교가 이사를 왔어요. 그러니까 캐톨릭 재단이고 근데 이제 어떤 거기에서 교무부장 하시는 분이 처음 입사를 하려고 할 때 저는 개신교입니다. 여기서는 그래도 좀 캐톨릭인 사람을 원치 않습니까 했는데 그게 아니라고. 그래서 처음부터 자기는 개신교라고 해서 들어갔고 거기서는 이제 교장 선생님은 수녀님이시기 때문에 교감까지 가는 게 최고로 올라가는 건데 이제 그분이 교감까지 가셨어요. 근데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어떻게 캐톨릭인 분들 사이에서 지내시기가 괜찮냐고 했더니 그분이 약간 조금 이렇게 깔보듯이 하면서 캐톨릭은 개신교와 달리 11조가 없다고. 그러니까 개신교는 적어도 11조라는 허들을 넘어온 사람들이라서 이 파이팅이 다르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뭐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분들에 대해서 구원 받으셨습니까? 라고 물으면 내가 집사라고 이 말을 하는데 왜 그런지를 몰랐거든요. 근데 자,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잖아요. 근데 집사라는 직분을 갖고 있는 사람이면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 주일에 교회 나가는 거랑 11조를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어쨌든 세례받은 교인들이 하는 의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나 집사라는 말은 나는 그래도 주일 성수와 11조를 하는 사람이다. 믿음이 없이 11조와 주일 성수를 하겠느냐 라는 반문인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국의 기독교가 돈에 대해서, 돈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좀 강조하는, 그래서 굉장히 많이 비난도 받는 것이 사실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이 돈 문제라고 하는 그 장벽을 넘느냐 마느냐에 대한 고민을 해야만 들어올 수 있는 그러한 과정이 있다는 것이 또한 다른 측면에서는 좀 필요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앞구절에 디모데전서 6장 그러나로 시작하는 걸 보면 앞쪽에 보면 3절부터 보면 다른 교훈을 말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대한 교훈 이것을 따르지 아니하는 사람들 그래서 그 사람들은 교만하고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고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을 하는 이제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있는 와중에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다시 말해서 내가 이 욕심이 있어요. 안식일에 장사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근데 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어. 근데 그 말씀을 어기면서 안식일에 장사를 해서 내 이득을 보려면 교만해져야 되고 논쟁해야 되고, 그렇지 그거 옳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들과 자기 말로 막 계속 언쟁을 해야 되는 이런 사람들의 혼란스러움이 있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런 와중에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만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이익이 된다. 이런 마음이 없으면 경건은 굉장히 손해가 되죠.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걸리적거리는 게 많아요. 근데 자족하는 마음, 하나님이 여기까지 주셨으면 여기까지 누리게 하신 거라고 하는 이러한 마음이 있을 때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은 단순하죠. 좁은 문, 좁은 길, 그리고 협착한 길. 이 단순한 길에 순종하지 않기 위해서 투쟁과 분쟁과 이 악한 생각을 내고 막 변론하고 언쟁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있었죠. 이거는 창세기 3장에 나오는 것처럼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로 시작을 해요. 그리고 그거는 아니죠 하면서 틈을 조금이라도 보면 그러면 이거는 하면서 하얀 거짓말이 있냐 없냐 막 이런 얘기 하죠. 그러면서 그거 봐, 모든 거짓말이 잘못된 건 아니잖아 라고 하면서 거짓말을.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굉장히 유명한 예수님의 일화가 가나의 혼인잔치예요. 예수님도 술 만들어 드셨어 하면서 막 이런 이제 자기가 하는 어떤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많은 이야기들 논쟁을 하는데, 결국은 모든 걸 먹지 말라 하시더냐, 먹지도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다,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 단계가 얼마나 교묘하냐에 달려 있는 거지, 그냥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그러면 먹지 않는 이 단순함이 있으면, 이 단순함을 내가 받아들일 수 있으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임의로 먹게 하신 것이 나의 한계라고 하는 이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우리는 경건을 굉장한 이득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더 보하려고 하거나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경계를 내가 내 능력으로 넘어가려고 할 때,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재물을 얻었다라고 주장하려고 할 때 우리에게 이런 논쟁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내게 주시는 최선이라고 생각할 때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그런 복잡한 피곤한 논리와 언쟁들을 그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교훈과 경건에 관한 교훈, 이것에 귀를 기울일 수 있죠.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내게 이걸 요구하는구나. 뭔가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고 성령께서 그것으로 영감을 주셔서 내 삶에 무언가를 이루시려고 할 때 우리가 그것을 가시 떨기가 기운을 막는 것처럼 막고, 왜? 그 말씀이 그렇게 이해가 되고 그렇게 믿어지면 난 이제 이걸 버려야 되잖아요. 이걸 포기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싫은 사람들이 언젠가 논쟁을 하는 거고, 하나님이 여기까지라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에 만족하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그리스도의 교훈과 경건에 대한 말씀들이 들리는 거죠. 7절 8절에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 못할 거라고. 먹을 것과 입을 것, 이 자족하는 마음의 수준이 어디냐면 먹을 것과 입을 것이에요. 자족하시나요? 먹을 건 있잖아요. 그죠? 입을 것도 있고. 그러면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라고 권하시고, 그것이 경건은 많은 유익이, 큰 이익이 된다고 말씀하시죠. 막 어기는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도
이 자족하는 마음에 대한 그 주님의 말씀, 구체적으로 이 기준을 정해 주시잖아요. 먹을 것과 입을 것이라는 그것에 비추어서 우리가 그 행하고 있는지, 만족하고 있는지, 그것을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정말 이것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살고, 그러니까 사람이 도대체 뭐냐, 그러니까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뭐가 남는 건지, 우리가 이순신 장군 그 동상 세워놓고 그거보다 더 큰 동상, 세종대왕 동상을 그 광화문 그 광장에다가 만들어 놓고 기리고 맨날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예수님 말고는 구원받을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할 때 나오는 사람이 이순신 장군과 세종대왕이잖아요. 이 사람들도 그러면 구원을 못 받았단 말이에요? 그건 너무 뭐 이런 정도의 존경을 받는, 근데 그 존경이, 우리들이 주는 존경이 이순신 장군과 세종대왕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지금 현재. 그러니까 뭐가 남는 거냐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살다가 가야 하는가. 근데 여기에선 분명히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굉장히 차가운 현실에 기초해서 우리들의 삶을 쌓아갈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뭔가 내가 모은 거,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내 거라고 부를 만한 것, 이런 게 늘어나는 것을 뭔가 잘 사는 삶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렇죠. 그죠? 아무래도 그 돈이 있으면 더 많은 것들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근데 그 모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다. 죽음 너머에 지금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들이 의미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우리는 먹는 것, 입는 것, 이것을 제외하고는 물질을 목적이 아니라 수단으로 취급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무엇을 샀느냐라고 하는 것을 고민해야 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세 가지 역할을 하셨죠.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세 가지 역할, 왕의 역할, 선지자의 역할, 제사장의 역할. 근데 선지자가 하는 역할, 무엇이 옳고 그른지.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분의 딱 한 번뿐인 생애, 33년밖에 못 사시는 그분의 한 번뿐인 생애를 그렇게 사셨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게 가장 가치 있는 것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죠.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 몇 년, 이 시간들은 잘 써도 그렇고 못 써도 그렇고 다 가요. 군대에 있는 사람들 맨날 하는 얘기가 국방부 시계는 거꾸로 매달아 놔도 간다. 머리 바꾸서 2년을 지내도 어쨌든 가고 제대를 한다. 어쨌든 가요. 근데 이것을 무엇과 바꿀 거냐는 거죠. 어차피 없어질 것이라면. 여러분에게 매일같이 1억을 준다. 근데 12시가 딱 되면 남은 돈은 딱 0으로 만들어 버린다면 여러분의 하루가 어떠한 삶이어야 되겠습니까? 그 어차피 없어질 1억 원을 없어지지 않을 무언가로 바꾸는 그거겠죠. 그러니까 이러한 것에 하나님께서 없어질 것들과 없어지지 않을 것을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또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 워렌 버핏이 저 회사 주식을 샀대. 그럼 워렌 버핏을 믿으면 우리도 그 회사 주식을 살 수 있는 대로 사겠죠. 그 사람의 안목이 우리 안목보다 더 높을 거라는 걸 믿고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의 의미도 예수님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아시는 분이 그렇게 사셨다면 이게 가장 가치 있는 삶이고, 예수님이 그렇게 주장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사신 예수님을,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로 삼으셨느니라.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의 형상을 입고 죽음을 맛보셨는데 어떤 죽음이에요? 십자가의 죽음. 이게 예수님의 삶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라고. 그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이고 이게 믿어지는 사람은 이제 그 삶을 통해서 어차피 없어질 이 100년의 시간을 주고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무언가를 취하게 되는 것. 이것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다는 말의 구체적인 의미입니다. 9절에 부활해야 하는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 부활해 해봤어요? 부활하려고 해본 적이 있어요? 제가 97년에 결혼해가지고 99년에 첫째, 2000년에 둘째, 2002년에 셋째, 그래서 막 애가 셋인데 아직 강사 연봉이 막 840 막 이래. 그래서 그때 막 언제 유학을 또 가게 될지 몰라가지고서 막 영어 준비나 하고 막 그러던 때였는데 결국 못 가게 됐어요. 근데 애는 셋이야. 어떡하지? 해가지고서 10억 만들기 책 10권을 빌려다가 어떤 사람은 주식으로 10억을 만들고 어떤 사람은 그 맛집으로 10억을 만들고 온갖 방법으로 10억을 만든 사람들의 이야기. 그 중에 제일 감동적이었던 건 어떤 농사 짓는 분이 여기 길만 그 다리 놓는다고 내쫓아가지고서 그 보상받고 근데 농사 지을 수밖에 없어서 또 가서 땅을 샀는데 또 거기는 고속도로 놓는다고 또 보상받아서 이번엔 좀 멀리 갔는데 거기는 아파트 짓는다고. 그래서 그 할아버지가 보니까 한남대교 말죽거리에 그 경부고속도로 그리고 잠실 이렇게 옮긴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지금도 농사를 짓는데 재산이 1000억이래. 그러니까 논밭 그 크기로 했을 거 아니에요. 그 또 한 사람은 그 삼성전자 주식이 액면가로 5,000원이었을 때 그거 지금 200만 원까지 가가지고 그거 다시 액면가 분할해가지고 다시 지금 그 삼성전자 10만 원 아직 안 되죠. 그러니까 그렇게 된 거거든요. 5,000원짜리 처음에 샀던 종이로 된 주식을 갖고 계신 거예요. 야, 이게 200만 원이 될 때까지 안 파신 거야. 이걸 어떻게 그 유혹이 없으셨어요? 어떻게 안 파셨어요? 어디다 파는지를 알아야지. 그래서 주식시장에서 이 사고 파는 걸 모르셔가지고 뭐 그렇게 그냥 가만히 있어서 그 부자 되는 분 뭐 해가지고서 이걸 읽는데 특히 주식 경기가 안 좋아질 것 같아서 그 주가가 내려가고 그럼 주가가 내려간다는 소식은 경기가 안 좋아진다는 소식이고 막 그 4시에 주식시장 끝나고 나면 분석해 주는 거 있잖아요. 그거 며칠 들어보면 저게 법칙이구나. 저러면 떨어지고 이거면은 뭔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관심을 갖기 시작하잖아요. 눈은 말씀을 읽고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막 이게 객장에 이게 오르락 내리락 하고 몇 주 사지도 않았는데 정말 그 경제면에 막 찾아가지고 해야 되는 그 주식 얼마 올랐는지 막 이게 그렇게 정말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가는 정말 사로잡아요. 저는 여러분이 부자가 되는 것도 그렇지만 가난해지지 않기를 바라요. 여러분 가난해져서 생존이 문제가 될 때 여러분의 마음에 그 말씀이 머물 곳이 또 없어요. 우리는 부요함에 대해서 우리가 다 부요하지 않으니까 부요함에 대해서 굉장히 저거 내 돈 뺏어서 그런 거 아니야? 라는 특히 한국 사람들의 사촌이 땅을 사는 거 저건 그 공동의 몫 중에 얘가 이만큼을 떼먹으면 내게 줄어든다라는 그런 심리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또 다른 한편 가난한 게 무슨 고고한 줄 알아. 가난한 삶이. 그것도 아니에요. 어쨌든 마음을 사로잡히지 않도록 재물이 나의 마음을 사로잡지 않도록. 한 번은 학생들 그 발명품으로 대학 간다 뭐 이런 거 있었어요. 하나만 잘하면 대학 간다. 바둑으로 막
병이 돼가고 막 이런 전설적인 것들이 있었을 때, 그래가지고 우리 학생들에게 막 이제 발명반을 제가 맡고 있으면서 아, 나도 그럼 발명 하나 해야지. 그리고 발명해가지고서 이걸 뭔가 이렇게 실용신앙 같은 거를 내가 해보는 거를 해보면 학생들에게 그걸 지도해 줄 수 있겠다 해가지고서 해봤어요. 뭔가를 만들었는데 만들어서 팔면 될 것 같은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퇴근이 안 되더라고. 집에 학교에다 놓고 가야 되잖아. 근데 이걸 그러면은 성수동에 있는 컵 만드는 컵 살균기였거든요. 컵 만드는 집으로 가가지고서 한번 이거 얼마나 되는지 실제로 가서 물어봤어요, 사장님한테. 이거 이렇게 하면 어떻게 했냐고. 그러니까 그 사장님이 이러더니 내가 여기 중소기업 사장하니까 있어 보이죠. 나 지금 여기 공장 요거 싹 팔고 그 판돈으로 은행빚 갚고 나면 아무것도 안 남는다고. 여기 들어올 생각하지 말라고. 진짜 막 그걸 하는데 뭐 묵상이 안 되고 말씀도 안 익혀지고, 아, 이게 힘이 있구나. 돈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이 지금 뭐 부모님이나 이렇게 너무 절박하진 않잖아요. 근데 뭔가 절박해질 때 돈은 사로잡는 힘이 있어요. 막 부하려고 할 때 될 것 같아. 35살까지 뭔가 경제적 자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거기서 제일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은 그 책을 쓴 사람이에요. 캘리포니아에 금광이 발견됐을 때 거기서 제일 돈을 많이 번 사람은 그 금광 캐는 사람들에게 청바지 판 사람, 안 떨어지는 청바지 판 사람들이 많이 버는 거지. 근데 우리는 자꾸만 이제 그런 35가지의 뭐 지금 비트코인을 막 사가지고서 그 재산이 5조 원인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냥 그때 비트코인 막 12개 가지고서 그 피자 샀다고 신문에 났던 지금 거의 10억 가까이 되지 않나요? 10만 불. 그러니까 1억 4천 정도 되는 걸 14개를 주고 피자 한 판을 샀던 때 그냥 전 재산을 거기에 몰빵한 사람 재산이 5조 원. 우린 그런 뉴스들만 보죠. 비트코인 하다가 쫄딱 망한 사람들 뉴스는 안 보는. 수많은 쪽박이 모여야 하나의 대박이 되는데 자꾸만 그 대박을 뉴스에 띄워주기 때문에 대박이 되게 많은 줄 알아요. 부활해 하는 자들이 시험과 올무와 어리석은 해로운 욕심. 근데 이게 여러분 첫 단추를 잘못 끼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그것을 메꿀만 한 게 또 그것밖에 없어요. 도박에 들어선 사람들 처음 100만 원 잃을 때 못 나오면 못 나온다고. 100만 원까지는 이건 내 재능이 아니는가 보네 라고 나올 수 있는데 100만 원 넘게 잃잖아요. 그러면 하루아침에 100만 원을 딸 수 있는데도 거기밖에 없어. 그래서 계속 정말 옆에서 봐도 그렇고 자기가 나중에 돌이켜봐도 그렇고 어리석은 욕심이에요. 해로운 욕심이야. 근데 그 상황에서는 그게 안 되는. 시험과 올무, 어리석은 해로운 욕심. 여러분이 이러한 것들을 피할 정도의 삶을 살 준비를 해야 합니다. 부활하는 것은 우리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냥 결과여야 되고 열매여야 되고, 부요함은 은사인 것 같아요. 그냥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주신 어떤 선물. 저는 예쁜 거, 잘생긴 것도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게 자기가 노력해서 한 것도 아니고 그냥 그래서 그 예쁘고 잘생긴 어떤 거 또는 뭐 그 뛰어난 두뇌 같은 거 이런 것들은 다 뭐 복이라든지 뭐 이런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은사다. 우리가 그걸 가지고 장사해야 할 필요가 있고, 재물에 대한 것들, 그 관심 이런 것들도 공부해서 올라갈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집을 여러 번 사고 그래 봤는데
제가 집을 사거나 팔거나 하는 방식은 퇴근길에 집사람이 어디 부동산으로 와? 그러면 거길 가요. 여기 도장을 찍으라고 도장을 찍어요. 나오면서 물어봐요. 뭐 한 거야? 뭘 산 거야? 뭘 판 거야? 얼마에 판 거야? 저는 숫자나 이런 게 잘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리고 이 뉴스 보면은 사야 될 것 같고 이 뉴스 보면 팔아야 될 것 같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일 수 있고 근데 그것에 대해서 난 부자가 될 거야 라는 목표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그건 주권적으로 하나님이 임의로 주시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냥 꾸준하고 성실하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돈을 주시는 방법은 술, 담배 하지 않게 하셔서 그리고 주일날 막 토요일날 어디 가가지고서 텐트 치고 차박하고 막 이렇게 안 해도 마음에 만족하고 그걸 꼭 가가지고 그거 해서 모닥불 앞에서 멍 때리는 거를 사진을 찍어서 인스타에 올려야 내가 잘 사는 것처럼 인정받고 막 이런 욕구가 있어서 그런 것들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서 뿌듯함을 주시는 그래서 35,000불인 나라에서 2만 불만 벌어도 돼요. 그럼 2만 불은 하루에 10시간씩 편의점 알바 최저임금이 이제 10,000원이 넘었더라고요. 그것만 해도 돼요. 그러니까 성실하게 돈이 나가지 않으면 여러분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게 살 수 있습니다. 너무 돈에 돈 하지 않으면서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치관 잘 정립을 해야 할 필요가 있죠. 돈에 대한 욕심, 강도 만난 자를 지나치는 것과 강도짓하는 것 사이가 그렇게 멀지 않아요. 그러니까 돈에 대해서 정확한 정체를 알고 생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됩니다. 여러분 돈을 사랑하는 게 뭐예요? 오래 참죠. 온유하죠. 직장 생활할 때 우리가 왜 온유해져요? 돈을 주기 때문에. 돈 안 주면 여러분이 그 대학에 가가지고 그 교수님들이 이런 무지막지한 그 숙제들을 과제들을 내주는데 왜 그거를 해내고 있습니까? 좀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자격을 줄까봐. 우리가 돈에 대해서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무조건적인 신뢰가 있어요. 돈이면 해결이 되겠지라고 하는. 근데 진짜 돈을 사랑하는 거. 하나님은 돈을 사용하여서 사람과 하나님을 섬기도록 사랑하도록 돈을 주셨는데 문제는 사람과 하나님을 이용해서 돈을 섬기고 사랑하는 이것이 모든 악의 뿌리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지 않겠다고 하시는 약속이 있죠. 그 약속 위에 우리의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창고에 쌓여가는 돈으로 인해서 안심이 되는 것. 주식이 오르고 내리고 내 돈도 아니에요. 팔 때까지. 그냥 어떤 애가 엄마 다이아 반지를 맨날 아까워가지고서 그 서랍 속에 넣어놨어요. 그러다가 도둑이 털어갔어. 엄마가 너무 아까워해요. 아이가 하는 말, 서랍 속에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될까? 팔아서 내가 뭘 사서 내 입에 넣기까지 내 돈이 아닌 거거든요. 근데 그냥 그게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에 마음을 두고 오늘 내가 내 영혼을 찾으리니 쌓아둔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정말 이 주권 앞에 우리가 이 돈 문제를 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10만 원일 때 그 원리를 파악하고 그 원리대로 실행하는 것을 배우지 못하면 100만 원, 1000만 원 안 돼요. 내 돈이 아니다. 내 돈 100만 원 중에 10만 원을 달라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의 돈 100만 원 중에 90만 원을 사용하게 하신다고 하는 이 개념이 그 주권에 대한 개념이 우리 마음에 되어 있지 않으면
그건 돈도 그렇지만 사실 여러분에게는 이 돈에 대한 그 적용보다는 그 시간에 대한 개념이 더 실제적인 것 같아요. 어차피 돈을 주고 시간을 사는 거거든요. 나 대신 이거 할 사람을 돈을 주고 그 사람이 나 대신 이 일을 하는 동안에 내가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벌기도 하고, 시간과 돈이 동시에 있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나중에 은퇴해가지고 연금 받고 돈은 있고 시간도 있는데 건강이 안 따라올 때가 올 수도 있고. 돈을 사랑하는 것과 그리스도의 교훈, 경건한 삶이 함께 갈 수는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둘 중에 하나를 사랑해야 하고 하나는 수단이 되어야 하죠. 보면은 돈도 그렇고 그리스도의 경건한 삶에 대한 부르심도 그렇고 둘 다 굴욕적일 만큼의 충성을 요구해요. 돈 많이 벌고 싶어? 라고 하면서 유혹할 때 정말 굴욕적인 만큼의 충성을. 근데 예수님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뭐 여지를 두지 않으시죠. 근데 예수님과 돈의 차이는 예수님은 그 권리가 있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분은 그렇게 우리를 부르셔서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그런 분이라고 하는 것이 차이가 있습니다. 11절에 피해야 할 것과 따라야 할 것을 말씀하시죠. 이것들을 피하라고. 돈을 사랑하는 것, 부하려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적극적으로 피하셔야 합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를 피하여서 겉옷을 버려두고 그렇게 불이 나게 도망쳐 나오듯이 그러한 생각이 내 마음에 뿌리 내리지 못하게, 자리 잡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하는 것들, 근데 하나님께서 돈을 주시는 방법은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이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작은 것에 충성하라고. 그러면 큰 것을 맡기겠다고. 남의 것에 충성하라고. 그럼 내 것을 맡기겠다고. 잠언에 보면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시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막 근심해야 되고 그 부하게 된 이 돈을 내가 쥐어야 되고 내가 지켜야 되고 막 그것 때문에 잠 못 자고, 그런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부를 받은 사람들은 근심이 없어요. 여러분이 지금 추구하고 있는 것,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다시 근심이 있나? 이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인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을 포기하고 다른 것을, 돈을 바꾼 것이 아닌지. 의와 경건, 믿음과 사랑,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고. 이게 여러분의 이정표예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의로움, 옳고 그름, 그리고 경건, 가들리니스죠. 하나님다움, 하나님의 성품, 신의 성품, 이런 것이 묻어 나오나. 그리고 믿음과 사랑, 인내와 온유. 돈 벌게 해주겠다는 사람들의 전화를 보면 항상 오늘이 마감이야. 양평에 양지 바른 땅에 참 그런 땅이 있는데 사놓기만 하면은 얼마가 될 거래. 왜 그걸 저한테까지 얼마나 착하신 분이길래. 응? 그런 게 있으면은 어떻게 해서든지 돈을 끌어모아서 자기가 사지, 그거를 굳이 나한테까지 전해줄 리는 없다. 오늘 내로 해야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반대로 말씀하시죠. 인내, 온유함.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고. 저희가 땅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아닐 것 같죠? 악써야 될 것 같죠? 내 거 막 주장해야 될 것 같죠? 전에도 말씀드렸나요? 저도 2007년에 입사한 지 4년 만에
정말 뭐 사람이 좋은 줄 아는지 막 내 업무가 한 4개가 있었는데 연말에 보니까 한 10개로 늘어나 있어요. 이건 뭐 수틀리면 다 나한테 오고, 근데 그날 그 해에 주신 말씀이 한 알의 밀이 떨어져 죽어야 열매를 맺는다 막 이러셔가지고 막 속에서는 소화가 안 되고 있는데 그냥 어쨌든 그래서 연말에 대상포진 걸렸잖아요. 그 면역력이 떨어져가지고 와, 일이 힘든 건 아닌데 일반 회사에 비해서 뭐 학교 일이 뭐 힘들어 봐야 일이 힘든 건 아닌데 억울해갖고 왜 나만 막 이러면서 뭐 나도 지져봐? 내가 지질 줄 모르는 줄 알아? 분명히 이 사람으로 정해져 있는데 가서 짓고 오면은 이게 나한테 오고 막 근데 온유한 사람이 땅을 유업으로 받는다고 안 믿어지죠. 우리가 예수님 안 믿어져요. 예수님의 말씀이 안 믿어진다고.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먹을 것 입을 것이 있는 것이 충분하다고 생각하면 경건이 큰 이익이 있다. 여러분 지금 자족하는 것 같죠? 좀 더 이뻐지고 싶지 않아요? 한 10cm만 컸으면 하는 생각. 그게 어려운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경건에 대한 예수님의 교훈과 경건에 대한 교훈이 이렇게 풍성하게 들어가는데도 이게 기운이 막혀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 거죠. 우리에게 이런 의, 경건, 믿음, 사랑, 인내와 온유의 열매들이 우리 가는 길에 이런 이정표들이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믿음의 싸움을 싸우라고 말씀하시죠. 믿음이 뭐예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의 싸움이죠. 분명히 보이는 것이 있는데 보이지 않는 것을 선택하는 싸움이 믿음의 싸움입니다. 보이지도 않는 홍수에 대한 경고를 받아서 정말 자기의 것을 다 들여서 방주를 짓는, 이게 믿음의 싸움이죠. 100세에 낳은 아들을 죽이면 하나님께서 부활하게 하신다는, 전에 그런 적이 없는, 욥도 그러지는 않았잖아요. 새로운 아들들을 주셨지 그 아들을 살리시진 않았잖아요.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는 그것을 바라보는, 눈에 보이는 바벨탑을 쌓을 것인지 아니면 겸손한 마음으로 열려있는 120년간이나 열려있던 방주로 들어갈 것인지, 이게 믿음의 싸움이죠. 시내산에 가본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일 동안 그 모세가 내려오지 않으니까, 아니 그 홍해 갈라진 게 얼마 전인데 그거를 못 기다리고 이렇게 판단하다가 시내산을 보고 나면 완전 돌산이래요. 우리 도봉산에 있는 그 돌덩어리 있잖아요. 그 돌들로만 돼 있는 산이래요. 저기서 40일을 있었다? 저거는 살아있을 리가 없다고 확신할 만한 산이라고 합니다. 그 모세를 통해서 인도하실 여호와를 기다릴 것인지 아니면 금신상을 만들 것인지, 이 싸움이 믿음의 선한 싸움이고, 우리의 현실 속에서 손만 이렇게 하면 잡힐 것 같은 저 돈, 재물, 이것과 의와 경건과 온유와 인내, 잡히지도 않는, 가치 있어 보이지도 않는, 오히려 거추장스러워 보이는 어느 길을 따를 것인지. 영생을 취하라고. 결국 남는 것은 영생입니다. 유일하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안 것. 돈을 사용해서 하나님 이런 분이셨구나. 예수님 이런 분이셨구나. 예수님 이런 심정이셨구나. 요거 한 조각을 우리 인생에 담는 거. 아들을 죽이려고 칼을 내리찍는 아버지의 마음이 이 마음이구나. 아브라함이 그것을 알았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는 심정을 아브라함이 알았다고요. 그냥 아브라함의 영생이에요, 그게. 그러면 아브라함의 인생은 된 거예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동상을 만들거나 그의 동상에 막 그 기리고 막 이러지 않아도 그냥 하나님 앞에서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아,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라고 하는 영생 그 하나를 취할 수 있다면 우리가 우리의 돈을 들여서 취해야 될 게 그거라는 거죠. 영생을 포기하고 돈을 취할 게 아니라. 알렉산더 대왕 스티브 잡스가 얻지 못했던 아,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내가 체험적으로 알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계약하신 거예요. 추가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의 배경이, 우린 유교적인 배경이 있죠. 사농공상의 개념이 있어요. 상업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그 제일 밑이 되는. 저도 좀 그런 게 있어가지고 뭐 어디 그 축의금 내거나 그 조의금 내거나 할 때 그 집사람 시키지 제가 잘 이렇게 못하겠고 막 어디 가서 뭐 그 돈 내느라고 서로 싸우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못하겠어요. 막 좀 민망해. 막 돈 주고 막 뭐 이런 걸 다 하면서 막 주변 사람들 막 주목하게 만들고 이러는 걸 되게 힘들어하는. 그러니까 막 돈이나 이런 것들은 좀 쿨하게 좀 막 그렇게 하는. 그런 건 좀 아래 것들이나 뭐 이렇게 집사람이 하는 거고 이제 나는 하고 막 이제 뭐 그런 이제 그런 그 돈에 대한 그런 개념이 있어요 우리가. 소인들이 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군자는 뭐 3일을 굶어도 다 가부좌 틀고 공자왈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개념. 또는 불교에서도 그런 게 있죠. 무소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개념들이 기독교랑 뒤죽박죽이 되다 보면 뭐 이상한 괴물이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딱 어떤 게 만들어지냐면 외식하게 돼요. 돈 엄청 추구하고 필요한데 돈 얘기는 안 하는. 쿨한 것처럼 말하는. 직접적으로 그럼 돈은 어떻게 할 겁니까? 육신적이게. 이런 식의 뭔가 그건 주님이 의지하는 거고 막 뭐 그렇게 말하는 게 굉장히 경건해 보이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 잘하는 줄 알고 그렇지 않아요.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로움이 병행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들이 안 돼요. 사도 바울이 엄청나게 하나님의 말씀을 고지곳대로 핍박에 무릅쓰고 전하기도 했지만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을 보면 큰 데만 가요. 작은 데는 그냥 스킵하고 큰 데만. 그리고 막 작정하고 고린도나 에베소 같은 데에서는 그냥 작정하고 막 3년을 머물고 1년 몇 개월을 머물고 그러면서 그 사람들을 만들어내고. 그러니까 이게 지혜로운 거죠. 전체를 내가 다 다니기보다는 남이 터를 세운 곳에는 가지 않기로. 골로새는 아예 안 갔어요. 그리고 그냥 편지를 쓰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또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전도할 수 있게 하는 것. 이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편리할 대로 뒤섞어서 써요. 열심히 일해야 될 때는 돈에 대해서 쿨한 척하면서 그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돈에 대해서 되게 궁핍할 때에는 뭐 하나님께 의지하고.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먹고 살게 만드시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이마에 땀이 흘러야 그것으로 먹고 살게 하시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주님의 오심이 가까웠다고 하면서 일은 안 하고 일만 만드는 사람들. 근데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못하게 하라고. 주일날 배식을 하지 말란 소리에 너 나가 하면서. 기독교적인 재물관은 청직이에요. 무소유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뒤죽박죽 되면은 굉장히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나 판단하기도 하고. 골프 치는 거 눈치 보면서 쳐야 되나요? 자기 돈 내고서 하는데. 한편으로는 골프로 막 이렇게 박세리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나라 선수들이 세계를 제패하고 있는데
아직도 정치권에서는 그 시절에 지금 골프를 치는 게 맞습니까? 하면서 비만 조금 많이 와도 골프 친 게 이제 문제가 되고 이상한 나라죠. 그러니까 그게 좀 이중적이에요. 아직도 유교와 자본주의가 이상하게 섞여가지고 굉장히 이렇게 애매하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하는 필요가 있습니다.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를 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은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를 요구하시는 이런 청직이죠. 우리 장사해야 돼요. 근데 내가 얘보다 나은지 이게 아니죠. 5달란트는 5달란트가 목표여야 되고 2달란트는 2달란트를 목표로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해주신 주권, 그 분량이 내가 도달해야 될 싸움의 기준이 돼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부와 귀과 주께로 말미암고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다고 하는 이 주권 앞에서 우리가 돈에 휩싸이지 않게, 우리가 이 주권으로 돈이 내 마음을 막 휩쌀 때, 막 여념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남을 여자에 생각념자, 남는 생각이 없어요. 기승전, 어느덧 일로 와 있고 어느덧 일로 와 있고. 근데 그럴 때 부와 귀가 주께 있습니다.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 이것으로 그 생각의 무한 순환 고리를 끊을 필요가 있죠. 소유 자체를 악이라고 생각하는 무소유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기독교, 불교, 캐톨릭 중에 불교랑 캐톨릭이 좀 무소유 그런 거죠. 그리고 되게 막 좋아 보이잖아요. 근데 그 두 종교의 공통점이 결혼을 안 해요. 애가 없어. 자기가 돌아봐야 될 사람이 없고 자기 노후는 그 교단에서 책임져 줄 거예요. 근데 성경은 장로의 자격 중에 하나가 자기 집을 잘 돌아보는, 그리고 외인들에게도 그 본이 되는 그 사회생활과 가정생활에 대한 것을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법대로 경주해야죠. 42.19km 빨리 갈 수 있는 방법, 차 타고 가면 돼요. 그리고 대부분은 갔다 오는 거거든요. 안 갔다 안 오고 그냥 가도 되고, 법대로 경주하지 않으면 멸관을 얻지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해주신 게 그냥 결혼 안 하는 것, 야 이거는 누구 그냥 보통 사람이 함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야 너만 뭐 그 승려야? 뭐 너만 그 신부야? 뭐 이렇게 말할 수가 없죠. 나도 신부 하려니까 안 되는, 그러니까 뭔가 엄청난 장벽을 만드는 용도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기르고 그 경제 생활을 하면서 주님을 섬기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청지기의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 필요가 있습니다. 자본주의에 대해서 공부하세요. 자본주의가 뭔지에 대해서 화폐가 뭔지 아세요? 지금 우리가 그 이면지리도 못 쓸 만한 10,000원짜리 막 양면으로 인쇄돼 갖고 그런 종이 쪼가리를 가지고 가가지고서 뭔가를 실물을 사잖아요. 먹을 걸 사잖아요. 이게 옛날에 은행이 있었는데 금을 갖고 다니거나 하면은 좀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거기다 맡겨 놓은대요. 거기는 보관료를 내고. 근데 보관하고 있는 사람이 보기에는 어때요? 이 사람이 이걸 한 번에 다 달라고 하진 않아. 그러니까 비율상 한 달에 100을 저장해 놨는데 한 10 정도를 달라고 하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한 20 정도는 남겨놓고 나머지 80을 빌려주는데, 진짜 금을 빌려주는 게 아니라 금을 맡겨놨다는 증서를 빌려주고, 그래서 100을 맡겼는데 100을 달라고 할 채권자들 100도 있고, 근데 80을 빌려줬으니까
그게 또 그만큼이 돌고, 근데 80을 빌려줬지만 종이를 빌려준 거잖아요. 그럼 저 사람들도 또 달랄 수 있으니까 한 16 정도 남겨놓고 나머지를 또 여기서 무한급수가 나오는 거거든요. 수학이 쓸모없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공부를 좀, 유튜브에도 그런 거 많거든요. 지금 트럼프가 돼가지고서 지금 우리나라 어떻게 될지 공부를 좀 하시고, 아파트는 어떻게 될지, 청약은 어떻게 해야 될지, 이것을 무식한 게 잘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잘 알아보시고 미리미리 준비하시고 공부해 보시고, 결국 남이 결정까지 해주지는 못해요. 왜? 책임을 질 수가 없으니까. 결국 가서 도장 찍는 걸 내가 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공부를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그 재물을 얻어서 출애굽하게 하셨죠.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너무 일찍 재물을 들여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버렸고, 어떤 사람은 머뭇머뭇하다가 자, 더 이상은 갖고 오지 말라고. 그러니까 적절한 때에 하나님의 성전에 소용되는 재물을 드렸던. 그러니까 힘든 게 적당한 거예요. 그 적당함을 어떻게 하느냐가 지혜로운 거죠. 이게 지식으로 해결이 안 되는 지혜로움의 영역이 있습니다. 헌금에 대해서도 인색함과 억지로함의 사이죠. 그 적당함. 내가 하나님께서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는 말씀 앞에 내가 마음에 정하는 게 얼만가. CMS 다 했어요? 이제는 여러분 이제 세뱃돈 안 받나? 좀 민망한 어떤 경우에는 받은 것보다 더 많이 나가는 이제 돈 벌기 시작하는 게 이게 돈을 벌기 시작하면 나가는 돈도 많고. 근데 어떻게 하면 적당하게 할 수 있을까? 메시나 호날두 보세요. 슛해야 될 때, 패스해야 될 때, 제껴야 될 때를 너무나 잘하잖아요. 적당하게. 그러니까 그게 실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적당하게 하려면 하나님의 가치관에 대한 지식이 필요한 게 아니라, 지식은 물론 필요하죠. 근데 지식만 가지고 그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관과 연합이 돼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화내야 될 때, 어디 성전에서 이런 짓을 해 하고서 화내야 될 때고, 지금은 화를 내야 될 때가 아니라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말해야 될 때, 적당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가치관이 지식만이 아니라 이럴 땐 이렇게 근데 이런 말씀도 있잖아 하면서 길을 잃지 말고 그냥 하나님과 인격적인 연합이 되어서 그냥 하나님의 마음이 나의 지정의가 되는, 그럴 때 정말 적당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